첫 번째 이야기 유부장수와 탐욕의 굴레. 옛날 한양 어느 시장 골목에 유부가 맛있기로 소문난 가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끗한 승복을 입은 수행자 한 분이 찾아와 주인에게 청했습니다. 시주님, 백냥 어치 유부를 구하고 싶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주인이 백냥어치 유부를 정갈하게 담아내자 수행자는 가게 앞에 앉아 천천히 공양했습니다. 소문대로 훌륭하구려. 며칠 후 그 수행자가 다시 찾아와 똑같이 백냥어치 유부를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맛있소.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유부를 맛보았지만 이곳 유부야말로 천하제일이오. 도반들께도 알려야겠소. 그 말을 듣고 주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들었소. 저분은 틀림없이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시오. 잘 모시면 우리 가게는 더욱 번창할 것이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그 수행자가 나타나 백냥어치 유부를 드시더니 평소와 달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무슨 근심이라도 계십니까? 주인이 묻자 수행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은 급히 금강산으로 가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구려. 그러십니까? 스님께서는 귀한 단골이시니 여비는 저희가 보시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5냥이면 되겠소. 적지 않은 돈이로구나. 하지만 우리 가게가 번창할 수 있다면 싼 것이지.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15냥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은 수행자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오. 그때까지 이것을 맡아 주시오라며 부처님의 살이라도 들어있을 법한 구러미를 내밀고 떠났습니다. 여보, 지금 들었소. 언젠가 금강산에 다녀와 돌아온다니 역시 범상치 않은 분이시오. 분명 관음 전에 예를 올리러 가신 거요. 그렇겠지요. 이제 복이 들어오는 건 틀림없어요. 주인 부부는 완전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열흘이 지나도 10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상하오. 뭔가 잘못되었소. 주인이 맡아두었던 구러미를 열어보니 그저 돌멩이들만 우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고통의 불이니라.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참된 도를 구하라. 두 번째 이야기 나룻배 선사와 지혜의 가르침. 옛날 어느 마을에 법성 스님이라는 유쾌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법성 스님은 마을 이장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나루터지기가 병이 들어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신 배를 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하여 법성 스님은 하루 동안 나루터지기가 되었습니다. 심심하구나. 누가 건너려 오지 않을까? 강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선비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복에 나룻배 삭은 얼마인가? 네, 편도 80문입니다. 그러자 선비가 말했습니다. 80문은 비싸네. 60문으로 해주게. 법성 스님은 이 인색한 양반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다투어봤자 덕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배를 띄우겠습니다. 법성 스님은 선비를 태우고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법성 스님은 배를 멈췄습니다. 60문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20문을 더 내주시면 건너편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여기서 물에 빠져 헤엄쳐 가란 말인가? 에이, 이렇게 된 이상 고집이다. 건너편까지 못 데려다 줄 거면 다시 원래 강변으로 돌려보내게. 네, 알겠습니다. 법성 스님은 순순히 배를 돌려놓고 선비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60문으로 갔다가 돌아왔으니 총 120문 받겠습니다. 제길, 내가 졌네. 선비는 120문을 지불하고 황망히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인색함은 자신의 복을 닫는 것이요. 보시는 공덕을 쌓는 길이니라. 중도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라. 세 번째 이야기, 원혼과 자비의 꾸짖음.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내는 살아생전 잔소리가 심하고 선비에게 불평만 늘어놓았기에 이제야 조용해졌구나. 선비는 슬픔보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홀령이 매일 밤 나타나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비는 병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홀령을 쫓아내려 했으나 너무나 무서운 모습에 겁먹고 도망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개공스님이라는 늙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원한을 갚으리라. 홀령이 나타나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때 당신이 그랬고, 개공스님은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마침내 참다 못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당신은 선비의 아내로서 어찌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시오? 집착이 이렇게 깊으니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 감싸시거늘 당신은 왜 원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소? 죽음이란 또 다른 생의 시작이니 이젠 내려놓고 극락정토로 가시오. 그러자 홀령은 부끄러워하는 듯 모습을 감추었고 그 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선비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지만 개공 스님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라.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지만 자비는 모든 것을 녹이느니라. 네 번째 이야기, 구미호와 무의 본질. 옛날 산속에 구미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가끔 마을로 내려와 삼거리 근처에서 사람들을 홀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들이 이 여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무사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런 요괴 따위 이 몸이 물리쳐 주지 라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무사가 삼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자 아름다운 아가씨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무사가 경계하자 아가씨는 다가와서 저는 마을까지 가는 길인데 해가 저물어 불안합니다. 대장부께서 저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무사는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이 요망한 여우 같으니 내가 간파한 이상 놓치지 않겠다. 며 달려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빙그레 웃더니 젊은 상인, 할아버지, 할머니, 스님으로 차례로 변했습니다. 그것마저 모두 간파당하자 여우는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사는 여우의 꼬리를 잡아 있는 힘껏 잡아당겼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꼬리가 뽑혔습니다. 요괴의 꼬리라니 좋은 증거물이 생겼군. 그때 농부가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나리, 무엇을 하십니까? 왜 밭에 물을 뽑으신 겁니까? 으악, 고리가 무로 변했잖아. 여우를 물리치려던 무사는 완전히 여우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허상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깨달으라. 분별심이 망상을 낳느니라. 다섯 번째 이야기, 목련화 정령과 무상함. 옛날 어느 선비의 집에 노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밝았고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목련화의 그윽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참으로 좋은 향기로군요. 노인이 정원을 바라보았을 때 커다란 목련나무 옆에 긴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조금 취했나? 노인이 일어서려 할 때 여인이 갑자기 바람처럼 날아와 노인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으악. 하지만 선비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사람 앞에서 무례하다. 어서 사라지지 않으면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휙 하고 나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밤이 되면 항상 저렇게 나타납니다.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잠시 후 여인이 다시 나타나 마루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차를 마실 엄두도 못 내고 떨고 있었습니다. 사라지라는데 아직도 모르겠는가? 선비는 칼을 뽑아 여인을 배려했지만 여인은 가볍게 피하며 나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놓쳤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로군요. 노인은 무서워 곧바로 저택을 나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목련나무가 보였고 그 꽃향기가 흘러왔습니다. 뚝 하고 가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이 담장 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니 아까 그 여인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꺾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여인은 씩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매일 밤 목련 가지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나무를 그냥 두자 결국 모든 가지가 꺾여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동시에 여인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선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인이 달려갔을 때 목련나무도 없는데 그 향기가 저택 전체에 감돌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생자필멸.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느니라. 집착을 버리고 무상을 깨달으라. 6번째 이야기 복을 부르는 고양이와 인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허름한 절에 천국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기울어져 있고 글벽은 무너져 있었지만 스님은 개의치 않고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스님은 마루에 앉아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양이만큼 쓸모없다는 말이 있지만 너도 이제 쓸모있는 고양이가 되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양이는 무릎에서 뛰어내어 야옹 하고 울었습니다. 어라, 화났니?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지금처럼 쓸모없는 채로도 괜찮다.
며칠 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이 나가보니 사냥 복장을 한 양반 일행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대감에 가신 김등남이라 합니다. 새로 하사받은 땅을 살피러 왔다가 고양이가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들렀습니다. 허름한 절에 잘 들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절의 주지 천국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스님이 차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천둥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절에 들르지 않았다면 금뻑 젖었을 텐데. 김등남은 기뻐하며 저 고양이 덕분에 운 좋게 비를 피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쓸모없는 고양이치고는 훌륭했네요. 김등남의 따뜻한 태도에 스님은 감동하여 진심으로 대접했습니다. 김등남 역시 가난한 절의 주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스님의 인품에 반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일행이 떠난 후 스님은 고양이를 안고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을 도운 너는 대단한 녀석이구나. 덕분에 나도 훌륭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 이 일을 계기로 김등남은 종종 저를 찾았고 스님의 불법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아 이 절을 가문의 원찰로 삼았습니다. 절은 새로 개축되었고 각지에서 수행승들이 모여들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절이 훌륭해진 지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고양이를 위해 부도탑을 세우고 매일 예를 올렸습니다. 김등남도 고양이를 잊지 못해 말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관세음 보살의 화신입니다. 저는 고양이의 인도로 스님을 만나 불법의 훌륭함을 배우고 저를 재건하는 기쁨까지 얻었습니다. 그 고양이를 복 부르는 고양이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고양이에게도 저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복을 부르는 고양이로 알려지며 참배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은 불가사의 아니라 작은 선행도 큰 복을 낳고 모든 생명체는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라. 7번째 이야기. 고양이에게서 배운 검에도 옛날 뛰어난 검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술 외에 바둑을 좋아해서 매일 밤 벗들과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둑을 두는데 갑자기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기름 접시를 보니 기름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켜지도록 넣었을 텐데 새 기름을 부었지만
불도 금방 꺼졌습니다. 이것은 수상하다. 누군가가 기름을 핥으러 오는 게 분명하다. 검객이 밖에서 지켜보니 고양이만 한 쥐가 나타나 기름을 핥는 것이었습니다. 쥐의 소행이었군. 저 크기의 쥐라면 나중에 큰 해를 끼칠 것이다.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이 낫다. 다음 날 검객은 고양이를 빌려왔습니다. 밤이 되어 쥐가 나타나자 고양이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쥐는 고양이의 공격을 간단히 피하고 오히려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보통 고양이로는 안 되겠구나. 다음 날 검객은 명석하다고 소문난 고양이를 빌려왔습니다. 이 고양이는 아름답고 침착했으며 밤이 되자 스스로 구석에 숨어 쥐를 기다렸습니다. 쥐가 나타나도 바로 달려들지 않고 야옹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쥐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양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두 마리가 노려보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검객과 식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고양이가 재빠르게 상대를 때려 눕히고 한순간에 틈을 타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훌륭하구나. 저 고양이에게는 검의 도가 있는 듯하다. 검객은 감동하여 식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승부란 항상 심리전이다. 아무리 약한 상대라도 먼저 공격하는 것은 어렵다. 상대가 참지 못하고 덤벼드는 순간이야말로 승기가 있다. 초조해진 자는 힘을 절반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이 무예하는 자가 항상 생각해야 할 일이다. 고양이에게서 검의 도를 배운 검객은 그 후 고양이를 떠올리며 수행을 쌓아 마침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명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인내에서 나오고 참된 힘은 고요함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천하를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스님이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지혜를 갈고 닦으며 집착을 버리고 무상함을 깨달으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인내심을 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